가지 말씀 중심에서 창조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조자 그리스도. 30절에 보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여기 그라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며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이미 창조하는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일, 거기에도 우리 나라고 일컬어지는 여기 지혜, 지혜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분명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께서 사실은 창조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그것이 실패가 아니요 영원한 성공이었음을, 그리고 구원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약하셔서 돌아가시거나 또 사탄에게 마치 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 없을 거니까, 이제 남은 시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그 지혜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 또 그분을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관심 안 갖고 그저 뒷방 영감처럼 아무런 교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여기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했어요. 이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는 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고 얻으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것은 악한 행실을 미워하면서 명철, 지혜, 슬기와 같은 덕목들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근신하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훈계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 우리 잠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는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자체가 그것이 지혜를 얻는 중요한 방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말씀의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는다. 그것이 곧 빛이요 생명이 되는 줄 알고, 좀 채찍질 당하고 또 몽둥이로 맞고 또 회초리에 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고 그것을 정하신 분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진짜 지혜를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잠언 전체를 통해서 교훈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잠언이 이제 중간중간 뛰어넘는 것은 다 간음, 음행에 대한 말씀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 11장 하면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은데, 9장을 뛰어넘어서 11장 해서 이번 상반기 공과를 그렇게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소선지서 할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다음부터는 좀 공과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부분 그저 한 구절 한 구절 축자 영감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까 어디서 이렇게 특별히 찾아보더라도 잠언 같은 경우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로 생명처럼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선제성, 지혜의 그 선제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영원 전부터 그냥 그렇게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의 인간적 단어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데 그와 같이 나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적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들과 또 그 영의 그 일들이 좀 나눠지는 면, 그런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세 분처럼 보여지는 그분이 사실은 한 분이라는 사실, 그게 무슨 양태론도 아니고 또 비진리적인 단일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 위를 가지셨는데, 그렇다고 무슨 다중인격자가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하나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 이제 우리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그런 우리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분명하지 않은 진리들, 그렇지만 믿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실제적으로 확인케 될 것이니까 그런 날들을 소망하시면서 지금의 이런 믿음이 아니고선, 정말로 좋은 믿음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창조 사역에 또한 동참하셨다. 창조 전에 계셨던, 그걸 태초라고 말하는, 태초 전에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창조하시는 일에, 우주 만물을 그리고 지구를, 인간을 만드시는 그 일에 참여하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주체자이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체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로고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창조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분, 그리고 실제적인 창조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되는 이 지혜가 창조 전에 있어서 창조에 참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또 만들어진 만물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읽어봤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 또 낳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고, 내가 거기 있었다, 창조할 때. 거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친히 이루셨다라는 거. 그래서 30절이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잠언 8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창조자이신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쁨이 되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지혜이신 창조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 즐거워하셨다. 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그 두 가지가 다른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기뻐하는 것 아니고요. 기쁨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이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더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 오늘 30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돼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즐거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다른 데 있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기 개발, 또 자기 만족, 내 자녀와 내 건강과 또 나의 어떤 비전들, 여러분 그런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기쁨이 아예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진짜 신앙 안에서 기뻐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그렇게 기뻐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계된 것,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에 맞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죽게 하듯 어떤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일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 믿음에 관계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면 우리의 그 기뻐함과 즐거움이 즉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이든지 그렇게 행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되 더 구체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나 또 교회에 봉사 충성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하시면 좋겠고 그런 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되지 못한 인격이 좀 만들어지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는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앞에 두셨는데 내 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하겠고 그것이 무슨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참으로 복된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잘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34절 35절에는 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35절에 결론적으로 은총을 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는 즉 지혜의 말씀을 훈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버리고 도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혜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또 지혜 되시는 창조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잃어버리게 되면 35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을 해하게 하는 일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 어떻게 해할 수 없잖아요. 지혜 되신 예수님 창조주 그분을 잃어버리면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리고 그분을 미워하는 거 그분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 이런 상태에 있다면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너무나 명백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지혜를 훈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훈계의 말씀을 받고 마음 아프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실제적으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잘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창조자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 창조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은 창조에 관여를 안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두움이 흑암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역사를 하실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창조자로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그 창조의 모든 일들을 관할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04편 3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주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신다. 창조의 역사를, 여기 본문은 이제 새 창조의 역사, 인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이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 성령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자, 아들 예수님도 창조자, 성령 하나님도 창조자. 그러니까 그 세 분은 한 분, 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요. 제일 유명한 말씀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더 창조자적인 실제적인 일을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구절들이 아주 요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 창조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언 8장에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잠언 8장에다가 동일하게 성경을 좀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써주세요. 먼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즉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창조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라오디게의 사자에게 편지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창조의 근본도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말씀 꼭 적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 가져갈 때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깨끗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가능한 한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창조자로서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 그분께서 직접 모든 창조의 질서와 원리들을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 구절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를 짓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일, 창조의 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까지 하셨다. 그 일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는 너무나 명백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3장 14절, 요한복음 1장 3절, 잠언 우리 8장 30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여러분 우리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다는 이 구절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위경을 만나거나 큰 곤란을 겪을 때 내가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냥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이 창조자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승리를 보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삼위일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과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거나 감당치 못할 일들,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나타날 때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은총과 능력을 늘 힘입으면서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을 죄와 마귀를 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 이순여 전사님을 통한 우리 전도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동안 그 뜻을 준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전도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